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기독교는 이 세상에는 많은 다른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실이다. 하나의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0가지를 꼽았습니다. 기독교는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의 다른 신들, 다른 종류의 신들은 만들어진 신이다. 둘째, 기독교 하나님은 섬기는 신이에요. 신이 인간을 섬겨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하셨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죠. 기독교의 신은 인간을 섬기는 신이에요. 그런데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 보고 나 섬겨라 하는 신이에요. 세 번째, 증거가 있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증거를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종교, 이 세상 신들은 증거가 없는 신입니다. 이 기독교 하나님은 자유를 주는 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신들은 억압하는 신입니다. 자유를 뺏어가는 신입니다. 다섯 번째, 이 세상 이 기독교 신은 신앙을 믿기를 원하는 신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종교를 원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 22절에는 아테네에서 이름을 몰라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는 걸 봤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종교를 원하는 신이에요. 여섯 번째, 기독교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종교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만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신이에요. 일곱 번째, 이 기독교 하나님은 인생을, 우리 인간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죽은 신이에요. 여덟 번째,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어요. 그 권리가 되찾아졌어요. 그러나 이 다른 종교들은 우리 인간을 천하게 만드는 신이랍니다. 아홉 번째, 기독교 신은 사랑을 주는 신이에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은 사랑을 요구하는 신입니다. 열 번째, 이 기독교에는 이 하나님은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신이에요. 그러나 세상 신들은 믿지 않아도 되는 신, 그저 그냥 갖다 바치고 공양만 하면 되는 신이에요. 이사야 4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참 신이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것은 여러 번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 시에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바로 왕, 이스라엘 이집트 왕에게 앞에 가서 그랬어요. 너 가진 거 이 지팡이 가지고 던져라. 그래서 딱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근데 바로 왕이 그거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박수와 술사들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그들도 그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때 이런 마술은 지금 마술 눈속임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오래전 사람들 그 이방 술사들도 능력이 대단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 던진 지팡이, 이 모세의 지팡이가 그 술사들이 만든 지팡이가 된 뱀을 삼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참신, 최고의 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한 번 있었네요. 이제 통일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이에요.
이제 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벌이다가 졌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두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에 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 이 법궤를 어디다 놓을까 하다가 다곤 신상이 있는 데다 놨어요. 다곤 신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들 개념에 있는 그 엘 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알 신의 아버지 신이에요. 그 다곤 신상이 딱 나는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법궤 앞에 다곤 신상 머리가 뚝 잘라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거 올려놨습니다. 다음 날 가봤더니 이번에는 그 다곤 신상이 머리만 잘라진 것이 아니라 머리도 그렇고 손도 잘라져서 거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신이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또 한 번은 열왕기상 18장에서 있었어요.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자. 누가 참신이냐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400명 불러서 자 한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자 해가지고 이제 당신을 먼저 기도하시오. 그래서는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도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아니 니네 신 잠자는가 보다 큰 소리로 해봐, 기도해봐.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칼로 피를 내고 상처를 주고 하는데도 종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않습니다. 참신이 아니란 증거지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그 물 당시 가뭄이어서 물이 흔치 않았지요. 귀하지요. 그 물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낸 불이라면 그 물 때문에 꺼졌을 거예요. 그런데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늘에서 기도 한번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만이 아니라 거기 부었던 물까지도 다 핥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시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선지자 상대 그 바알 선지자 그 사람들 다 골짜기에서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 번 구약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천상천하 유일한 살아계신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무언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 종교와는 달라요. 하나의 사실이에요. 하나의 진리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흔히 성찬식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성찬식으로 부르지 않고 이것을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자, 이 주의 만찬을 얼마만큼마다 한 번씩 해야 될까? 처음에 기독교 처음 생겨났을 때는 거의 모일 때마다 every time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교단들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예술에 있어서 똑같은 형식과 똑같은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뎌지는 거예요. 창작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화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매너리즘이 바로 우리 습성에서 우리 종교 생활에서 교회 의식에서도 들어와서 매주 하다 보니까 귀한 것을 몰라. 자꾸 그냥 오늘도
주의 만찬은 시간이구나 하고 감동 없이 지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의 교단들은 분기별이라면 약 3개월 혹은 4개월에 한 번씩 약 3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곧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절 전에 고난 주간 할 거예요. 주중에 금요일날 모이면 좋겠지만 주중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활절 바로 전 주간에 주의 만찬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약 3개월마다 한 번씩 7월 4일날, 10월 3일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나 혹은 새해 첫 주에 이 주의 만찬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사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주의 만찬에 임할 것인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의 만찬 이 예배 시간을 할 겁니다. 어떤 자가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가? 주의 만찬에 어떤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바로 전날 최초로 이 주의 만찬식을 만들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의 만찬에 임해야 되는가,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떡,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에요.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자격을 보게 돼요. 첫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합당치 않게라는 것에서 이 믿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 믿습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과 그 성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흔히 침례 혹은 세례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침례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한 세례 혹은 침례 받은 자, 믿는 자, 침례 받은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는 장로교회만 다녔는데요, 나는 감리교회 다녔는데, 난 성결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그런 데서 세례만 받았는데요 하는 사람도 참여하도록 허락합니다. 나는 천주교회 다니다가 성세 받았는데요, 그런 사람도 참여시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내가 어떤 심각한 남모르는 어떤 죄 가운데 빠졌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지 못했는데 라고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좀 유보하고 좀 받지 않고 좀 이따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서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자격 있는 자, 첫째 믿는 자, 침례 혹은 세례 받은 자,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서 심각한 죄에 빠져 있지 않은 자. 우선 이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하면서 떡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잔 받는 것 자체가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나는 구원 못 받았는데요 해서 그 잔을 받는다고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아직 예수님 교회는 몇 번 다녔고 뭐 이렇게 들어보긴 했고 하는데 나하고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떡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거나 그 거듭나지 못한 자가 거듭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떡 자체, 잔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그거 먹는다고 해서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예수님이 몸이라면서요 그 이렇게 귀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나요? 우리 손주 갖다 줘야죠. 그래서 손수건에 주섬 좀 싸는 일이 있어서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세로 주의 만찬에 임해야 되는가? 오늘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주의 만찬에 임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명령,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 끝나면 다음에는 침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무슨 의미인가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믿게 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줘라.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지난번에 살펴봤죠. 누가복음 22장에 20절에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그 명령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 피다. 이 잔은 내 피다. 이걸 기념하라 하고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받는 것은 이 죄의 마차에 참여해서 받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29절에서는 이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불뱀이 와서 물었어요. 그런데 막 둥둥 붙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거기다 세워놔라. 그리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 이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쳐다보면 낫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어갔지요. 그게 뭐예요? 이게 아무런 것도 아닌데 순종하는가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잘못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죽고 사는 것이 있어요. 구원 받는가 못 받는가 있어요. 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의 만찬은 내가 구원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그 만찬에 참여한 것 자체가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되었고 내가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공급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은 왜 하는가?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한대요. 이혼은 왜 하는가?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한대요. 재혼은 왜 하는가? 다 잃어버려서 순간적으로 다 잃어버려서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한답니다. 사실은 이 망각이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근데 망각이 잃어버리는 것이 축복이 돼요. 너무 좋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안 잃어버리고
네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고 자책하고 그 잃어버리지 못하고 살면 못 살아요. 상대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야. 당신 그랬어. 이렇게 과거의 일을 안 잃어버리고 망각하지 않고 있으면 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도요 잊어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 잊어버리겠다. 망각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어떻게? 동이 서 있어 먼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등 뒤로, 등 안 보이죠? 옛날에 거울이 어디 있어? 안 보이죠? 하나님이 등 뒤로 던지시겠다. 아직 까맣게 잃어버리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도 너무 할 만큼 망각의 동물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자주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죠. 어떤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르고 계시구나. 모래 위에 발자국 기억하시죠? 왜 발자국이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때요. 그랬다고 그러죠. 아들아, 그 발자국 하나는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네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너를 번쩍 안고 지났어. 그래서 거기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힘들고 어렵다면, 삶이 고달프고 참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하십시다. 지금 주님이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나르고 계시는구나 깨달으십시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내 백성 내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이제 정복하고 그 힘들 때 참 하나님께 이모저모로 역사해 주셨죠. 자,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살만해지고 이웃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시면서 이사야 1장 3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대언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큰 책망을 주십니다. 어떤 책망이요?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날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공급하셨는데 까맣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그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애굽 백성들이 따라오지요. 앞에 홍해가 있지요. 그냥 지팡이를 탁 대니까 바람이 와서 밤새 홍해 바다를 갈랐지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질퍽질퍽한 땅을 마른 땅처럼 그냥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서 애굽 군대가 병거가 오니까 이 불이 합쳐져서 다시 지팡이를 가르치니까 불이 합쳐져서 거기서 다 수장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니 이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15장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시예요. 노래예요. 그 누나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그 모든 여인들은 그냥 그 소고는 작은 북이에요. 소고를 잡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뒤에 보니까 딱 3일 갔어요.
3일 갔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딱 샘이 나타났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막 써요.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3일 전에 경험했어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3일 못 가서 원망이 나오더라.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금방금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어. 내 구원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야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의 만찬식을 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영적으로 생동감을,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먹어야 돼. 참떡 되신 예수님, 내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공급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라고,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주님께서 그걸 잊지 말아라 하는 명령으로 주신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잔을 받으면서는, 떡을 받으면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 그 은혜의 효력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 보혈의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이미 받았던 은혜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첫 번째 순종의 의미,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한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자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그 피와 몸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저 사람들은 살인자다, 식인종이다, 이렇게 핍박했어요. 그리고 로만 캐톨릭이 지금도 그 잔이 예수님이 실제 피로 변한다, 그 떡이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간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피를 먹으란 말인가요? 예수님이 살을 진짜 먹으란 말인가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키가 저보다 적었어요. 몸집이 저보다 작았습니다. 그 적은 몸집에 조금씩 살집만 떼어먹은 거 봐도 몇 명이 먹겠어요? 몇 명 먹어서 다 없어졌죠. 예수님 피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 흘린 거 다 바늘로 찍어서 조금씩만 먹어도요, 우리까지 차례가 안 와요. 진짜 피, 진짜 살을 의미한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이 진짜 피, 진짜 실제 살을 의미하는지 영적인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이 그 문자 그대로 실제 피, 실제 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다음 말씀으로 나와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뭐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피를 마시고 예수님 살을 먹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받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실제 피, 실제 살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영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영적으로 살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실제적으로 글자적인 문자 그대로 육체와 살을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희생양으로 돌아가 주신 그 은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잔을 받을 때마다, 이 떡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은 죽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희생당하신 것, 그래야 지금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세 번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을 하신 것처럼 나도 희생하면서 나도 내 자신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주님이 위하여 돌아가신 그 형제들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하면서, 나도 작지만 그 뭔가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 우리 마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란 영화 보셨어요? 그 1896년에 소설가 헨리 센키비치가 쓴 원작 소설을 1951년에 영화 머빈 드로이 감독이 영화화해서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는 기가 막힌 영화예요. 그리고 이 헨리 센키비치 저자는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작품이 이 쿠어바디스예요. 그 작품 줄거리는 시간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셀폰으로 쿠어바디스 쳐보세요. 그럼 줄거리랑 영화 딱 나와요. 그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오죠. 막 이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마침 그때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잡히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로마를 탈출해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 뒤에서 쫙 비치는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막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보지 않고 내가 케어하지 않은 그 잃어버린 양들, 그 어린 양들, 저들 돌볼 사람이 어디 있니? 네가 도망쳐 나와서 네가 딴 길로 가고 안전 위해서 딴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간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간다. 이 말 듣고 탈출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던 베드로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잡혀서 처형당합니다. 처형당하면서 나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오늘 살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있어야 될 위치, 내가 감당해야 될 거,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해야 될 이 나의 미션을 아이고 힘들다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내가 외면하고 베드로처럼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잔을 받고 떡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제 몸에 채우면서 저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다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주의 잔을 받을 때마다, 주의 떡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늘로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오늘날 힘있게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주의 만찬의 의미를 새기며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신